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541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개혁과 거룩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초기의 시도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말씀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오직 교부들에게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자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또 살펴보니까 구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의 유아세례 한 번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교리들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또한 연옷교리를 가르치며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95개 조항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루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했지만은 이 루터의 개혁의 기치에 따라서 칼빈과 저빙글리 그리고 존 낙스에 이르는 많은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동조함으로 유럽은 드디어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독일로부터 스위스, 프랑스, 영국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의 역사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치와 방종, 성적인 타락의 도시들이 검소하고 청결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권위주의고 이 정치 체계가 정말 굉장히 이 서민을 압박하는 거에서 자유와 평등의 바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탄생된 이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 지금 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나갔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개혁과 성화의 삶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 세력이었던 신교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으로도 그렇고 바깥으로도 빛과 소금된 이 정화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상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이 개혁 신앙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개혁하여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죄악과
생각과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여기서 남색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죠?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의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자와 여자와의 성생활도 포함하는 것이죠.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에 남쪽 유다 이 3대 왕으로서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이 죄악들이 아사의 시대에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때마다 진노한 그 중심에는 이 동성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또 할아버지란 르호보암, 이 시대를 거치면서 남색이 남쪽 유다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받기보다는 조금 더 타락한 그런 조금 나아갔더라 하더라도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왕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거룩과 성결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할 것 없이 남색하는 이 동성애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을 이어서 아사 왕이 이제 즉위가 되었는데요.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만연되어 있었던 동성애 죄악을 척결한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억만금이 주어지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고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개혁이요 거룩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소위 인권, 인간의 권리가 신앙보다도 우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인권의 눈으로 보면은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동성애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권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애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되지 인간 중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본주의 입장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옳은 것도
잘못된 것으로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혁이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00만 한국 성도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뭐 지지하고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타고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거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교회들과 또 미국 교회들이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화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무너지고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몸에 굳어진 잘못된 죄악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나가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동성결혼을 합법화된 나라가 몇 개입니까? 최근까지 업데이트해서 38개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지금 불법인 나라가 158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매우 전략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마치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엔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공문을 보내니 전 세계는 동성애 합법화가 안 된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아예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지금 한 68개국쯤 됩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차별금지법에 왜 성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나님께 딸 가빈이가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얘는 내 30일 먹기 좀.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엄마, 나 여자로 살 거야. 도대체 왜 이러니? 너 남자야. 내 아들이라고. 엄마가 나 미워하니까 인권이 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반동성애자에 대한 해외 탄압설에 가짜 뉴스라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탄압받은 해외 동성애자 반대자들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으면은 교회 정체성은 무너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우리 이 교회 버스가 지금 아마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회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사는 건데 우리가 잠시지만은 오늘 동성애 이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이 더 이상 상정되지 않고 악법이 저지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잠시 우리가 통성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2, 3분 주님 앞에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동성애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대해서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성경에 반하는 이 악법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무리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계획에 앞장선 무리들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혀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악법들이 상정되지 않고 저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세속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말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집회가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정말 큰 파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반향을 주고 전환점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사왕은 단호하게 모든 것을 척결함과 함께 정말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단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든 가증한 일의 뿌리를 본받아 행하는 것 이것을 다 척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문화가 우상이 되고 내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뿌려내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주변을 정리하실 때에 우리가 개혁이 되고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이전의 모든 죄악과 단절하여서 자신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함으로 거룩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거룩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시고 내 자신의 개혁과 주변의 개혁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개혁하여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평과 정의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또 그의 어머니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목상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 아세랴 목상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자기의 어머니일지라도 우상을 섬길 때에 어머니일지라도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은 공평과 정의로 개혁하면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개혁의 칼을 들어서 어머니를 먼저 쳤는데 그 다음 누구를 못 치겠습니까?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아사왕의 신앙의 개혁은 그 개혁의 대상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공평과 정의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혈연, 지연, 학연 이것 때문에 끊지 못하는 그런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인간의 사사로운 정을 끊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의 정은 때로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은 공평과 정의에서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사사로운 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사왕이 공평과 정의로 개혁을 전개하고자 그랬을 때에 35년간 전쟁이 없었고 근 40년을 평안하게 아사왕이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개혁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아사왕의 이 같은 공평과 정의는 오늘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과 정의로 개혁을 하는 아사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을 내려놓고 공평과 정의로 개혁함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개혁하여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아사왕의 개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개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없애야 될 것 다 없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리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시대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이 멸시당한 것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기물들을 개인적으로 빼돌리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개혁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물들을 아사왕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채워놓아야 될 성전의 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내 것으로 다 사용해버리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원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사왕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성별하여서 제자리에 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돌려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예배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서 온전히 돌려드리시는 개혁으로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처럼 개혁하여서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공평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내 것을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개혁과 거룩을 추구할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내 자신의 힘든 것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과 땀과 피와 또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과 거룩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아사왕의 개혁과 거룩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먼저 단절하십시오. 사사로운 정을 얽매이지 않고 공평과 정의의 자세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개혁과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